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오병이어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봤거든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사자성어잖아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 서로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흔히 동상이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가정 안에서 같은 일상의 삶을 사는데 엄마와 아빠와 내가 갖는 기대와 꿈이 다른 거죠.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부부간에도 같은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살아가지만 서로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처럼 한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꿈과 여러분들이 갖는 꿈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생각하고 꿈꾸는 게 사뭇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동상이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하찮은 거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하찮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꿈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화로 많이 쓰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는 고등어도 물고기고 참치, 이만한 참치도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시락에다가 담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물고기였고, 그리고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리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사 먹는 보리떡과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밀가루를 통해서 굽는 그런 빵 같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러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주변에 퍼졌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나 나나 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고 그 제자들이 다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명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운지라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그 주변에 많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주변에 잔뜩 모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면서 그때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가 고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을 좀 먹을 수 있을까? 이 떡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들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 떡을 사서 먹을 거를 사서 그들에게 주고자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테스트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묻는 물음에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뭐 한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 인간적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상식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예수님이 한 테스트에 그렇게 합격점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지금 여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진하고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죠. 축사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들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빵을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서로 나누어줘서 먹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이것을 먹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했죠? 네? 5,0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5,000명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5,0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였습니까? 라고 그때 당시에 숫자를 셌으면은 지금 여기 교회 예배당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3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예? 10명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을 세는 방법으로 사람을 셌으면은 여기에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성인 남성들만 숫자에 포함이 되었어요. 예, 그렇게 숫자를 세어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성인 남성의 숫자가 5,000명이었지 그때 당시에 함께 있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0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누어 줬어요. 너도 먹어 했는데 나눠줄 때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배고파갖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것을 떼어서 먹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배고픈 사람들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면은 그냥 조금 배가 고프지만 그냥 조금 이만큼만 떼서 먹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우걱 해서 막 욕심 부려 가면서 막 뜯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를 만큼 그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을 보시니까 어느 정도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허기만 달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남은 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좀 모아봐라 라고 해서 그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바구니로 몇 바구니가 모였다고요? 예? 12바구니 정도에 채워 놓을 만큼 음식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로 시작했던 음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은 음식이 있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를 이 남은 음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음식 차려놨는데 그거 그렇게 남겨놓겠어요? 그냥 그릇까지 다 씹어 먹을 정도로 배고플 때는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배부를 정도로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솝 우화의 이야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진짜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먹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또 이런 교훈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지금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서로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뭘 꿈꾸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은 어떤 것을 꿈꾸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꿈,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손에서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우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손으로 뜯어서 자기 입으로 그리고 이 이빨로 아구아구 씹어가면서 그 빵과 물고기를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가 가득 찼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지금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너무나도 하찮은 음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도록 먹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야?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저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표적을 보고 말하는데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가 저 예수님이구나. 저 기적을 베푸는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이후에 놀라운 선지자가 또 하나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아, 저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만 들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선지자를 알아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모세와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 모세와 같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같이 자기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왜 기대했냐?
지금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오병이어로 배 터지도록 지금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식민 지배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의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볼 때는 와, 저런 예수님이면은 우리들의 먹을 거는 이제 걱정 없겠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뿐만 아니라 저런 예수님이면은, 저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겠구나. 오케이. 저 예수를 이제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이들이 꿈꿨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를 알아봤던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또 다른 자기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는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케이, 저런 사람이면은 우리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했을 게 분명해요. 웅성웅성 하면서 그 지금 먹을 남은 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했던 게 분명해요. 와, 저런 예수 정도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구나. 우리는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막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임금으로라고 표현하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갖고 그것들을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듣고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꿈을 꾸고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에요. 예수님이면 이제 되겠다. 우리 먹을 거 이제 걱정 없고 이제 더 이상 고생할 거 없어. 봐, 저거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는 거 봐봐.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얼마나 더 하실 수 있겠어. 와, 이제 로마 군대 그딴 거 이제 다 필요 없어.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를 그 로마 군대를 단번에 무찔러서 우리를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야심찬 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갖고 있던 꿈은 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간절하게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대로 그들의 왕으로 서시지 않으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거예요. 절대로예요.
그들이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해도 절대로 왕으로 서지 않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한번 보실래요? 18장 36절. 읽어볼게요.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워지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그들의 왕으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추워도 예수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죠.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예요. 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로 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속에서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꿈꿨던 그 꿈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은 하진 않지만 지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의 사람들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와, 내가 보기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서 베풀어지는 음식으로 내 배가 배 터지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놀라운 기적으로 배 터지게 먹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 배부르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렸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은 와, 우리 예수님 진짜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능력자구나.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고 그냥 배 먹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작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고 아 좋았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은 놓아버리고 안중에도 없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고파지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죠. 또 예수님은 꿈꾸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내가 먹일 거다. 이 먹이는 것을 잘 보아라. 너희가 먹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향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끼 내가 너희들 먹여줄 테니까 한 끼 먹고 잘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 내 이야기를 듣고자 여기 모였었잖아. 내가 행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모였잖아. 그러니까 잘 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줄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더 잘 귀 기울여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운명을 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끼 배부르게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꿈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들의 온 마음을 쏟아내기를 예수님은 꿈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꿈은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맞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게 한계치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기적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먹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냥 로마의 군대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자신을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힘 정도를 가지신 분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당대의 최신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갤럭시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26? 갤럭시 26 울트라에서 최신의 최고급의 휴대폰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오직 하는 거는 전화를 걸고 받는 거, 조금 더 써서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만 쓰는 거죠. 그것을 쓰면서 우와, 나는 진짜 이 폰으로 너무 만족해,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로백, 그냥 멈춰서부터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불과 한 5초밖에 안 걸리는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그 스포츠카가 낼 수 있는 속도가 무려 3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힘과 스피드를 가진 스포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스포츠카를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마트 장 보러 갈 때만 이 스포츠카를 늘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이 스포츠카로 나는 이거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한 끼 배부르는 거,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거, 그냥 내가 지금 이 로마의 한 나라의 억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분, 이거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동상이몽인 거죠.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상이몽할 때가 우리는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하는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도와주심, 보호해 주심,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부르짖음에,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들을 또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것만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결핍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는 뭐냐면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으셔서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끼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지금 배고파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의 한 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서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들을 주시죠. 선물로.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 주시고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너가 더욱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을 너가 더욱 의지하는 너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전에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먹을 것 좀 주세요 라든가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런 하나님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전에는 당연하게 구했을 만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아니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기도로 기도하는 나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구하는 것들은 부모에게 구하는 거는 정말 원초적인 것을 구하잖아요. 그쵸? 엄마 5,000원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사탕 좀, 아빠 나 10,000원만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성숙하면은 그런 거 구합니까? 이제 20살이 된 우리 다민 자매가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500원만 막 이런다거나 나 사탕 먹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도 더 뭔가 좀 엄마가 바라는 것과 같은 것들을 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이런 것은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거,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기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한 끼 잘 먹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열을 채워주시네? 그럼 이제 20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20평 아파트를 주셨네? 이제 30평을 구해야 되겠다. 아니, 조금 더 넓은 50평대 아파트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네? 이제 빠른 승진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꿀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종류의 꿈을 우리가 꿀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되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요거 이제 해주셨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그냥 그런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였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니 그러지 않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래? 하나님은 진짜로 원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사탕을 구하면은 사탕을 주면은 금세 그 사탕을 잡아 들고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갑니다. 철부지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도 비슷해요. 부모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철이 들고 부모 마음을 알면은 진짜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가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늘 그것을 걱정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철이 좀 덜 들었을 때는 돈 5만 원, 10만 원 주면은 그거 받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지만 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줘요. 괜찮아요. 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제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철이 조금 드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돼요. 조금 헤아리게 되고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분명히 지금 어려운 시인데도 용돈 하라고 차비 하라고 그렇게 돈을 쥐어 주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그래요. 그게 그 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도 자녀를 생각하고 그 얼마를 챙겨주시는 부모님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요게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 받아들고 이내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꿈을 꾸었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우리도 꾸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을 자녀가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가 이제 세상 떠나고 자기가 그 부모의 나이가 돼야 비로소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분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